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재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시대에 사명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우리들은 참 이 땅에서 부자다는 생각을 정말로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대단히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정말로 부자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은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지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했던 시니어 86세 된 어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했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더래요. 불평이 많고 부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늘 그냥 욕을 달고 살고 불평을 해서 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상적인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로 좀 키워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친 다음에 양론,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놀라운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만나고 와서 이 아이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이 부모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선생님처럼 또 교직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살아,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면은 앞을 보지 않고, 내가 앞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지금 중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삼자교회. 김응봉 목사님이 이렇게 중국 공안왕과 싸웠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는 삼자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중국 교회에서는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살아라, 이 설교 외에는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생명의 어떤 교리를 다 빼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만 하도록 하고 이 모든 게 다 녹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는 완전히 사단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게 되죠. 이 목사님은 그래도 전했습니다. 이 공안당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목사님이 결국은 다른 산자 양해가 있는데 양해 지도자가 빨리 피해라 몸을. 그래서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을 하고 이제 아시 목사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교회가 십자가와 그 복음을 잃어버린 어떤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강연하는 강연장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복을 받았는데, 자, 이 복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이 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선수 권사님이 계십니다만, 가락시장에 계신 분들이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은 여러분 못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굴러갔잖아요, 가락시장이. 그런데 가락시장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엉뚱한 곳에 한눈 판 사람들은 다 망했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되기도 하고, 그 가정들이 전부 다 풍지박산된 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관리. 우리는 분명한 것은 사용자, 관리자인데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부를 맡겨주시고 건강을 맡겨주시고 신학을 맡겨주시고 우리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맡겨주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자, 관련 주어진 부, 주어진 선물, 주어진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축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아픈 것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들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는 청빙 조건이 저금 통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청빙을 조건이에요. 이 통장을 가진 것이 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적금을 하는 것이 죄인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죄인가?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한가를 봐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집사람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 청년 때 이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 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벌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이야기를 누차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 우리 잠언 2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들이 쌓여있어. 잘 저축을 했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 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차곡차곡 많이 쌓아놔야 된다. 잘 쌓아놓으셔야 돼요. 잘 쌓아놓으시는데 쌓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점이 먹고 동록이 먹고 그냥 곰팡이 쓸고 썩고 이걸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귀를 한번 그려볼까요?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방주를 짓고 그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다 갖다가 저축해라. 모든 곡물을 갖다 저축해 쌓아놔라. 그리고 너와 그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것들을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다. 분명히 쌓아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했잖아요. 역대상 29장 16절인데요. 역대상 29장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입니다. 시작.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하는? 다윗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그 이름이 있는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했다는 겁니다. 많은 물건들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쌓아놨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저축한 것이 죄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금한 것이 죄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은 제가 공동 번역을 좀 적어놨는데요.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당하면은 비로소 헌금하느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 미리 저축해 두시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해서 그걸 쌓아놔라. 내가 갈 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고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전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축하는 것이 죄 아닙니다. 악도 아닙니다. 적금한 것이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부의 대명사였던 록펠러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1조 10% 11조 해라. 10%는 저축을 해라. 10%는 나누어라. 그리고 70%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을 했습니다. 자, 10%는 저축을 하고 10%는 11조를 하고 10%는 나누어라. 내가 살 몫은 70이다. 70%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부자는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평범한 사람을 예금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깨우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관리하란 말이거든요.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맡겨주셨던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먼 훗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를 쌓아놓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 말이에요. 부를 쌓아놓은 것이 분명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부를 쌓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신약 성경 시대에 부를 쌓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곡식을 쌓는 것. 당신은 뭐 돈이 아니잖아요. 금부치가 아니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부자들은. 옷감을 모아두는 것. 우리 이교 시대에 옷 한 필이 얼마만큼 비쌌습니까? 옷감을 쌓아두는 것. 또 금은 보석을 수집하는 것. 이것들이 그 초기 기독교에는 기독교 그 시대에는 부를 쌓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2절 3절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 형태를 언급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옷감을 쌓는데 이 옷감이 뭐였다는 거예요? 젖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입고 다니지 아니하고 쌓아놓으면은 지금 이제 소독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점이 안 먹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옷이 다 점을 먹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장롱에다는 뭐 나프탈린 같은 소독약들을 걸어놓고 점이 먹지 못하도록 옷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입고 다니는 옷은요, 여러분 상하지를 않습니다. 점이 먹지를 않아요. 점이 먹었다는 것은 입고 다니지 않고 그 옷을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름 옷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번에 그 목사님 노회장님께서 저 좀 뵙자께서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노회장님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 항성희 집사님 주셨던 와이사스가 있어서 사이즈 맞는 옷을 갖다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있는 와이사스는 군일 스토어에서 9,000원 주고 사서 입는 옷입니다. 와이사스 9,000원 주고 사서 입는데 본인이 정상적으로 새 상품을 사 입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와이사스를 몸에 딱 맞은 와이사스를 선물해 주셔서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경영학 하신 분 대학에서 경영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동에 최고 비싼 땅이 한 평이 얼마예요? 예전에 한 1억 정도 된 1억이었죠. 지금 1억이 넘겠죠. 요즘 아파트 값도 1억이 되니까. 자, 1억입니다. 1억. 한 평이 1억이에요. 한 평에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경영학 교수가 한 평인데 이 한 평에다가 데스크탑 컴퓨터를 놔둔 거예요. 자, 데스크탑 컴퓨터는 한 200만 원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컸어요. 그때는요. 그러면 그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 한 평에 놔도 한 평 다 차지합니다. 당시에 노트북은요, 근 1,000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노트북은 1,000만 원 가까이 갔어요. 이만한 노트북에 그때는 컸죠. 노트북을 놔두고, 자, 이 한 평에 1,000만 원짜리다가 데스크탑을 큰 것을 놔두고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1,000만 원을 다 1억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1억의 가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만한 그 작은 노트북인데 작은 노트북을 가지고 그곳에 1억짜리 놓으면 한쪽만 차지하죠. 온전히 덮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할 필요 없이 움직인 것이니까 1,000만 원짜리에도 그걸 산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 말을 했어요. 경량하게서. 우리 교회 1층에 뭐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거 한 평에 6천만 원짜리예요. 지금 우리 교회 땅이. 1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우리 교회도. 1억짜리 된 땅에다가 쓸데없는 것을 쌓아놓는다면 이건 경영적으로 보면 망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몇만 원짜리를 1억짜리 된 그 땅에다가 쌓아놓게 되면은 그 몇만 원짜리 1억짜리 가치를 그거 지금 먹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 처남 사촌 처남인데요. 고대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당시에. 우리 교회가 4층에 있을 때 한번 놀러 왔습니다. 장중환이라고 놀러 왔는데 이 말을 해요. 매형 왜 그랬더니 아니 교회는 악이다고 그래요. 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죠. 왜 악이야 했더니 교회가 있는 자리 보면 진짜 요소에 중요한 자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땅에다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역할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알고 일주일에 한 번 딱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놔두고 아무것도 안 쓰고 놔둔다면은 이것처럼 비효율적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막 저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따져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처남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부라는 것, 어떤 경제적인 창출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이 회복되고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쏴놔도 그건 다 악이 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만 보지 말아라.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쓰려고 그렇게 좋은 땅에다 딱 해놓고 나머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교회가 참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간을 주일날 항상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1층에 방과후 학습방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하여튼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한때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그러지 않습니까? 옷감은 쌓아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있는 지금 내가 1년 이내 내년까지 해서 안 입을 옷이 모두가 있다면 다 포장을 다 박스를 해가지고요. 우리 그 나눔 운동하는 군일에다 다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람한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죽었다 하고 정리하자.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다고 정리하고 당신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근데 안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곡식을 쌓아둡니다. 곡식을 쌓아둬요. 여러분 곡식을 쌓아두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곡식을 쌓아두는데 그 정과 동력이 다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린 거예요. 쌓아놨어요. 근데 그 정과 동력이 다 먹어버리고 이렇게 벌레가 먹고 충이 먹고 썩어서 내버려 두라고 쌓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걸 주신 것은 그렇게 거두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제가 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금은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옷도 주셨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 부가 재창출되지를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존 오너머이크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비유를 말씀하죠.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재창출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했어요. 경제 활동을 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잘했다 칭찬을 하셨어요. 한 달한테 맡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이 한 달한테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호되게 나무랍니다. 차라리 내가 그럴 바에야 그것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라도 내가 받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창출하라고 맡겼다는 거죠. 주인이 맡겨서 내가 노력하고 일을 하고 수고했는데 망해도 괜찮아요. 주인은. 근데 내가 손해를 끼치면 나를 쾌할 뿐인데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묻어놨다는 것이죠. 주인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는데 그 결산의 때가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모두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이 재물에 대해서요. 우리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권을 주셨는데요. 전제는 분명한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힘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랬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3절이나 신명기 10장 14절 시편 여기 쭉 보면은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주에게로 하는 신약 로마서 11장 36절에 그 부분 말씀 하나님이 절대적인 재산권의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요 대리자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예요. 인간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 소유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시 그 소유권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관리권과 사용권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유권은 아니에요. 나는 사용권이 있고 나에게는 관리권이 있습니다. 재물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측정하는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 곡간을 이 물질이 창고를 짓고 쌓아놓은 것이 내 영혼까지 영원히 만족을 주고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저는 관리권이 있고 이용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 자본주의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쌓아놓으면은 이 자본주의는 망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하죠. 끊임없는 곳에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대기업들이 수조 원을 쌓아놓고 수백억을 쌓아놓고 수천억을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으면은 그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재투자하도록 하고 그 돈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쌓아놨거든요. 재투자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 망해가는 나라 아닙니까? 망해가는 나라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게 주셨던 것을 끊임없이 그것이 흘러가고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재물은 수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돈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시했던 포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돈만 버는 사업은 불쌍한 사업이다 그랬어요. 목적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쾌락은 한순간입니다. 금방 그 쾌락은 사라져버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돈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카이스트에 50대가 그 이름이 이제 이렇게 밝히지 않았는데 이 50대인데 최연소 기부자라고 하죠. 이분이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불안했다. 돈을 갖고 있는데 늘 마음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이 늘 불안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항상 고민이 되어지고. 내가 300억을 기증하고 났는데 내가 마음에 안정감을 찾았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편히 잠잘 것 같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두가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돈만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신 축복들을요 관리를 잘못하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의 그 도구가 내가 관리를 못한 것 때문에 사용을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관리인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관리한 것처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관리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전에도 제가 찰스 피니 같은 분은 그런 말을 했죠. 그가 생애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사이다 환원을 시켰습니다. 카네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것들을 사이다 환원을 했죠. 오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오린 버핏 같은 경우는 25조 원을 기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회사도 아닌데 자선단체도 아니고 그곳에다가 25조를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그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전 세계적으로 더 무서운 것이 이것을 이미 빌 게이츠는 예언을 했어요. 전 세월 이것이 올 것이다. 계속 그분은 그 말을 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을 한 거죠. 더 무서운 놈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류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흘러가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결산 때 잘했다고 충성된 자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이제 참여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관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보상 욕구가 심리적인 보상 욕구가 있거든요. 이 보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하지 못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끌을 수 있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서 내게 주셨던 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하루아침에 안 되어져요. 이 300억 이번에 기증했던 사람이 10년 동안 뭘 했느냐면 40대부터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계속 몇 년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이 300억이라는 그의 전 재산을 카이스트에다가 기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나에게 사용권과 관리권을 줬는데 정말로 그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재물을 부당하게 한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물질의 재물에 대한 취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목적이 되면요, 사기를 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은 정상적인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물질을 취득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당시 농경사회니까요. 주인이 일꾼들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 일을 하면은 5만 원씩을 예를 들면 줬습니다. 5만 원 가지고 자기 가정이 꾸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안 준 거예요. 싹스를 안 주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너무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싹스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싹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죠. 자, 제가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사람, 비정규직이라 한가요? 비정규직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국정원에 근무하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 것 때문에 우리 자리를 뺏어간다. 이것 때문에 국정원 그 직원과 그 부인이 문재인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문재인을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정규직인 우리 정규직을 비정규직이 뺏어간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규직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받아요. 비정규직 사람 똑같이 일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있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니까 내 자리 뺏긴다고? 진짜 예수 믿는 집사 부부예요. 문재인을 죽일 놈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송파 제1교회 당회장으로 8개월 동안 가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때 16명이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부목사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목사 한 사람 자르고 전도사 몇 사람 자르다가 명단을 당해서 제게 가지고 왔어요. 아니 연말도 아닌데 이 사람도 자르는 거예요. 당회가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례비도 못 주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주시고 더 이상은 이것은 새어나지 않도록 말하시고 이미 다 새어나가서 누가 잘릴 것인가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누구 자르고 다 나왔어요. 당에서 볼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카트를 하는 거죠. 제가 이분들을 다 데리고 우리 범바이 턱에 모시고 갔으면 사역자들을. 그래서 제가 밥을 다 사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사례비 20% 삭감합시다. 사례비 20%를 삭감하고 단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서 그만두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그만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교회는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당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어렵다고 자른다는 거예요. 참 고맙게도 당시에 이 사역자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사례비 20%를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 사례비를 적게 받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당회 깜짝 놀랐죠.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안정되고 헌금이 많이 다시 하게 된 거예요. 당회원이 찾아왔어요. 당회 서기가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됐습니다. 다시 원상 회복을 하겠습니다. 사례를 드렸어요. 자,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서 또 구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000만 원 벌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데 시급이 올라갔어요.
당장 내가 1,0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8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놈들 때문에 200만 원 내가 덜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렇게 벌었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좀 이제 우리 나누어야 돼. 그러기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공공입니다. 공공이에요. 공유하는 정신이에요. 함께 공유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 세상 어떤 방식으로도 불만이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니까 그들이 좋아하던가요? 시급 올려주니까? 나선인 주사 그 직원들 시급 올려주니까 좋아하던가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줘도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 빼앗긴 거예요. 사용자는. 내 것이 더 시급은 나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와 타락성은 무엇을 해줘도 인간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우리가 새롭기 전에는, 변화되기 전에는 인간은 어떤 환경을 주어도 어떤 상황을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라는 거냐면 하나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인간은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참된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교회가 이런 자리에 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잘렸습니다. 어려우니까. 예배는 못 드리지, 헌금은 들어오지 않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만뒀어요. 우리 노예 부목사나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그만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송파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다 함께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사례비를 20% 다 줄여서 우리 그렇게 받고 우리 함께 짐을 져 나가자. 이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이 교회에서 정착이 되어지고 회사와 일터에서 정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보가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보수가 만족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누가 채워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정말로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세상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싸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선언한 자들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이 땅에서 가장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